네,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9쪽입니다. 신약 성경 159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다른 유다가 많아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뒤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한 주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많이 묵상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그동안 한 주간 묵상했던 것 가슴에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 만나라. 얘기해. 예수님 만나야 돼. 많이 듣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을 어떻게 만나라는 거지?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요, 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 만나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합니다.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기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걸어가는 신앙과 만나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차이는 확연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한 것의 의미가 뭔가를 함께 떠올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우리 앞장의 앞단락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공개 수배령이 떨어진 거죠. 예수님을 잡아 공개 수배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한동안 거기서 거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앞단락, 우리가 저번에 묵상했던 장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 신정, 추석 이런 걸 말하죠. 바로 명절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데 어떤 날이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모세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재앙에 장자 재앙이라고 있어요.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문설주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내가 그걸 건너가리라. 너희들의 장자는 내가 죽이지 않고 살리리라. 그 피가 증거가,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양의 피. 그게 증거가 되어서 내 백성은 내가 살리겠다. 이 의미가 바로 기념하는 날이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살리시고 장자들,
우리 자식들을 살려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대단히 이 나사로의 동네에 가셨다고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사로, 이 오누이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들을 살펴보러 그 지역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이 희생된 것처럼 희생되기 전에, 희생되시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발걸음을 옮기셨던 사실입니다.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항상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했는데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고 처음으로 방문했잖아요. 그 이후로 난리가 났겠죠. 마을 사람들하고, 이야, 그때 나사로 살려주신 예수님이 방문하는데 진짜?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 맛있는 음식들하고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잔치상을 받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시기에 찾아가신 겁니다. 당연히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황의 변화를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구나. 마리아가. 여러분 알다시피 언니 마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막 사람들 오면 막 손을 치르고 반갑고 어서 앉으세요 이러면서 내가 음식 준비할게 하고 여장부처럼 앞장서가지고 상황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음식도 하고 먹이고, 이런 큰손 같은 맏언니 같은 느낌이 확연히 드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발등에서 말씀 듣기 좋아하고 약간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지 않을까. 언니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많고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런 성격인 거죠. 언니는 외향적으로 이런 성격이고, 두 자매의 성격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바로 앞 나사로를 살리려고 마을 입구에 선 예수님의 때를 생각해봐도 두 자매가 참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대로 확 쏟아내는 반면, 기억나잖아요. 때로 신앙 고백을 확 쏟아내면서 일단 이렇든 저렇든 일단 예수님 앞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쏟아내는 거죠. 오빠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를 불러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오빠에 대한 일로 속이 상한 마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오셨냐, 그런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수님은 그동안 뭐 하셨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미리 예수님 모셨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에 있다가 이제야 오셔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입구에 서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마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토해내었다는 거죠. 언니와는 좀 다른 그의 성격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언니하고 똑같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마리아가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마음의 생각의 깊이도 다르고 언니하고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고,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따랐고 누구보다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망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예수님이 왜 결정적일 때 안 도와줬을까? 그런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많이 행한 그 기적들을 다 믿고 있는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마리아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뻔히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느낄 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십니다. 예수님 그때 뭐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에 다니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힘들 때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내가 막 기도할 때 왜 응답 안 하셨어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 이런 말들이 우리도 마리아처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야. 왜 안 왔어요? 왜? 오빠가 다 주고 갔는데 왜 안 왔어요? 내 생각. 또 내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때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고 힘들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이 일이 해결이 되나요? 예수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원망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고 사람들이 싸우고 대척점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좌판이 우판이 싸우고 난리고 벌어졌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맞나요?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고 이 사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내 생각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생각이다,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리아와 같은 생각과 실수를 많이 저질러요. 세상에서 이 말하면 저기 좋겠다가, 세상에서 저 말하면 저기 좋겠어. 저게 맞는 것 같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 그분을 제대로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바로 앞에 계신데도.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몰라요. 차단하고 닫고 있는.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생각을 그 생각을 막아버리고 있다. 사실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항상 먼저 우선이고 나를 앞세우는 것은 혹시 없는가?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주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로 그냥 가버립니다. 아무튼 그런 마리아였는데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살펴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예수님께로 가서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대 여인은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당시에. 머리를 풀어 헤치면 안 돼요.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저 여자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허용이 안 됐어요. 여인이.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풀어 헤쳐서 풀어 헤친 것만 한 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발을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머리도 풀어 헤쳐서 미친 자처럼 들어가지고 저거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어서 한 나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노동자 1년 연봉 2천, 지금으로 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오늘 이 한 나누가 어느 정도냐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어치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 부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천만 원치가 갑자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모아놨다. 제가 평상시에 모아놨다. 예수님 드리려고 모아놨다. 이 에너지를 모아놨다. 향유를 모아뒀다. 모아뒀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모아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땅바닥에 그냥 발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저기다 갖다 발 씻는데 붓고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비슷할 수 있다. 거기서. 아낌없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을 원망하던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아마 그동안 끌어 모아서 만든 향유인데 한 방에 그냥 예수님께 털어붓는 그 모습,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쏟아부었을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는 같은 동네인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식사를 한 곳이 마리아 마르다 집이 아니라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여기는 머리에 갑자기 향유를 부었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여자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발을 씻었다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또 나와요.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을 때. 동일한 사건인데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부었나? 양이 많으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발, 한쪽에는 머리를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다. 내가 가진 것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행동을 한 마리아입니다. 둘째, 마리아에는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그분의 일하심을 알매도 상황이 급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아는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아는데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마리아처럼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급박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든 저렇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맞출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우리의 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럴 거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주님이 이럴 거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뜻은 뭐였어요? 나사로 살리는 거였어요. 마리아의 뜻은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고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생각은 그냥 왜 안 나와서서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왜 안 와요? 빨리 우리 오빠 좀 낫게 해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원대하고 크셔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보지를 못하더라는 사실이.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내 계획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고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여기에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맞다, 옳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길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내 생각이 너무 빠져있고 A라는 것에 완전히 빠져있으면 B, C는 다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C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A면 그냥 A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나의 뜻과 다른 결과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놀랐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오빠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고쳐줄 줄 알았는데, 고쳐준 게 아니라 죽은 오빠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이네. 나는 그냥 오빠를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 그랬는데, 와,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와가지고 미이라처럼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살아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몸에 찬을 돌돌 말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시체가 나와서 걸어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더 이상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저 나와서, 옥합을 터뜨려서 발에다 붓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완전히 깨부셔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럽죠. 죄송하죠. 내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원망을 틀어붓던 그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용히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본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뭐 할 때? 그냥 주님 하시는 일에 따를 때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단정짓고 끝났다고 혼자 결론 냈지만 내가 내 나름 마음대로 결론 내어버리고 포기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걸 알게 됩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오빠가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빠가 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제목 잘못 적었네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걸 제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마침표 찍지 마세요.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주께서는 그 이상 그 배경에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마음대로 결론하지 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렇든 저렇든 내 생각으로 이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똑같아 다르다?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고 계획은 좀 다를 수 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모든 상황 위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나라는 이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기 힘들어요. 네.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빠져서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 그 이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내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생각에 매몰될 때 그래 이번 설교가 그랬지 벗어나라 그래 일단은 내려놓고 기도해보자. 훈련이 돼요. 훈련이 돼요. 사실이에요. 나의 것을 꽉 쥐고 있을 땐 그분이 보이지 않으며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안 떠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주님 아마 마리아가 원망을 했지만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면 언니하고 동일한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변화를 겪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는 일생 일대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출발부터가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장장 3년을 갖다가 먹고 자고 함께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응?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이 죽는데 이제 아니야 예수님은 왕이 돼가지고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립니다. 그의 생각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고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그의 생각 고집을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곁에 있었지만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철학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배신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절대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이러지 말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너무 내 생각과 계획에 정철돼 버립니다. 예수님하고 3년간 같이 살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께서 말을 안 했나요? 말했어요. 나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려줬는데 안 믿어요. 들어도 안 믿어.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안 믿어요. 3년간 많이도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기적을 보고 나서도 기적을 일으킨 이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중요한가? 왜 이게 그렇달까요? 계속 하시면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라고 했어요? 계명의 완성. 기억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연줄, 하나님과의 연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돼요. 이 진정한 이웃 간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이 행하는 이웃 간의 사랑은 그냥 무늬만 그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 사랑을 너무 깊이 깨닫고 알고 그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대하는 거는요. 달라요. 그냥 내가 이웃을 돕고 싶어서 돕는 거랑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젖어들어서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이웃, 우리 VIP,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달라요. 단순히 그냥 봉사단체에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자 하는 거랑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하고 너무 감사해서 도와주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솟아야 돼요. 오늘 유다는 보세요. 그냥 단순한 이웃 도와주잖아요. 향유옥합 깨트린 게 오늘 마리아는 왜 깨트렸을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깨뜨리는 것 아무것도 아깝지 않거든요. 향유옥값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께 무엇이든 드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예수님 원망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그냥 다 깨부셔져 버리고 그저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이 다 사라져 버려서 가능하죠. 내게 아까우면 오늘 유다처럼 뭐 이웃 사람 도와주지 저걸 갖다가 뭐 예수님 앞에 발에 붓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사랑이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자리까지 같이 함께 하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 어떻게 경험해요? 안 돼요.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배웠지만 또 뭘 하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때로는 결단의 금식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 금식 한번 해보십니다. 금식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결단, 그건 하나님 앞에 결단이 돼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내가 답답할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한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들과 유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지켜봐도 이렇게 달라진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느끼지 않는 그냥 종교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 곁에 3년을 같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해석해버리고 잘못 이해해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 형제는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여러분 차이가 극명해요. 교회 잘 믿다가 떠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떠난다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맛을 못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에 대해서 뭔가 지수초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많이 경험했느냐, 또 기도해 봤느냐, 간구해 봤느냐, 엎드려 봤느냐, 부르짖어 봤느냐, 찾아봤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생각을 고수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내려놔 보세요. 이 연습 배우세요.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세요. 이러면 찾아야 돼요. 찾고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 뜻이 어디인가 물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유다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랑 붙어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철학, 세상 생각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달라요. 이게 아픈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래 생각합니다. 몇만 명 모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1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9만 명이 유다 같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3천 명이 모여도 2천 명이 모이면 200명이 모여도 예? 그 중에 가반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게 더 값어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라는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은 것처럼 그분을 경험하려면 나를 내려놓고 결단과 의지와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 볼게요. 주님 만나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여러분. 결단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건물 오징어처럼. 월요일은 결단했다가 화요일 약해졌다가 수요일 더 약해졌다가 목요일 지나가면서 그리 건물 결단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한 주간을 튼튼하게 결단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또 변화되어가는 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 기도, 예수님 만난 길이 뭐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결단, 금식.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또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누가 새로 나오면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예수님 못 만나고 갔는데 누구한테 예수님 만나라 말을 어떻게 해요? 예.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도 하고 싶고 얘기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건 경험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말씀 받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참 신기한 경험. 내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 만나라고 하지? 안 만나면 안 변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엄청난 믿음으로 바뀐 것처럼 원망만 하다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